고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을 일러라. 예수님께서는 또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뭔가 이야기하실 때 흑백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명확하게 명쾌하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양의 탈을 쓴 일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서 이런 그 거짓된 선지자의 모습을 조심하라. 그리고 또 어떤 위선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거짓 선지자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육신이 나쁜 건 아니지만 육에 속하는 것, 또 영에 속하는 것, 또 세상, 천국, 어둠, 빛, 생명, 또 죽음, 뭐 이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과 우리가 행해야 될 길과 또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셔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반석 같은 어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모습 말씀하실 때 참 이렇게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참 부족하고 참 안타깝다. 그리고 참 부끄럽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드는데 이런 마음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벌써 이제 저희가 산상수훈을 이제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 아마 누가복음이나 아니면 교리를 섞어서 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바울의 어떤 사상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접근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고 또 이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알았길래 그렇게 삶을 치열하게 살아냈나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그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제자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잘 맺었나 근본 뿌리가 된 어떤 이 복음의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단순하게 이 그 산상수훈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마무리 짓는 이 어떤 끈은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보면 행하지 않아요. 왜 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 육신이 연약해서 이렇게 말 그대로 베드로의 이런 표현과 같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이런 어떤 예수님의 평가와 같이 마음만 있고 육신이 안 따르는 것. 이런 표현이 있고 또 두 번째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얄팍한 지식 때문인 것 같아요. 특히 이 이신칭의를 믿는 이 기독교 저희 이 개신교의 이 사람들 마음속에 보면 믿으면 다 된다.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삶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저도 보게 되니까 그 몇몇 그 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저도 모르는 생각에 마음 뿌리 깊은 곳에 믿으면 그냥 된다. 천국이나 가면 되지. 이런 어떤 안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얄팍하고 미련한 지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이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과 바울이 이신칭의를 강조했지만 행위를 또 얼마나 이렇게 질책했는지 몰라요.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이 어떤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 로마서는 그 믿음의 근간이 되는 우리가 은혜로 얻은 이 복음, 은혜로 얻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은혜로 얻은 이 복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이 서신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워진 사람인가,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복된 사람인가, 얼마나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얼마나 또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6장 보게 되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전쟁과 같다는, 정말 전쟁과 같은 이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그 마귀의 계략과 계계가 우리들에게 막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전신갑주로 싸워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후반에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십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오고 바람이 불면은 이게 모래 위의 집인지 반석 위의 집인지 드러난다는, 분명하게 다 드러난다.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믿었던 사람인지 아닌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그러면서 더 훈련되어지고 더 연단되어지고 더 강력하여지고 또 다른 분의 표현까지 더 깊은 축복으로, 더 깊은 은혜의 장소로, 더 깊은 능력의 장소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시원한 삶을 살아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얄팍한 지식에서 그렇고 또 우리 이렇게 보게 되면 왜 이 말씀대로 잘 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마귀의 이게 어떤 마음에 늘 넘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보게 되면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이 더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세상 길로 가면 무언가 더 나았고 편안하고 좋은 삶을 살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들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훈련으로서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저희들이 훈련을 잘 받고 연단받아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10절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가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의 계획이 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족속으로서의 삶의 뜻을 이루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이루고 거룩한 나라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삼기를 원하고 계세요. 왕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보게 되면 그 11절에서 27절 말씀에 열무나 비유가 나옵니다. 똑같이 세 사람에게 열무나를 나누어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치열하게 잘 살아서 그 열무나를 가지고 열무나를 남깁니다. 그랬더니 10골 권세를 주겠다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왕을 삼겠다는 10골의 왕을 삼겠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섯 문화를 또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섯 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섯 문화를 남겼던 그 사람에겐 다섯 고을의 권세를, 한 문화를 줬던 이 열 문화를 줬던 이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는 그 문화를 빼앗아 가지고 다시 그 열 문화를 가졌던 자에게 바로 도로 줘버리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 열 문화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생각 가운데 이 바울이 우리가 나중에 왕이 된다라는 이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는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러한 마음을 분명하게 가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점점점 권세 있는 자, 다스리는 자, 또 많은 사람을 존귀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떤 면에서 그런 훈련들을 잘 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팍 이렇게 뭐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생각과 마음이 와장창 우자장창 깨어지고 부서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생각과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지만 그 다음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그 토기장의 비유가 같이 와장창 우장창 깨어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이 아주 단단한 돌 같은 게 자갈같이 되고, 자갈 같은 게 더욱더 깨어지고 부서져서 모래같이 되고, 모래같이 되어졌던 것이 완전히 빠져서 아니 진흙같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진흙 같은 우리의 생각들을 그 물을 부어가지고 빚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어떤 빚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순종하게 애쓰고 힘써가는 모습이 필요하겠고, 또 그런 애쓰고 그 충성하는 모습 가운데 바로 우리의 모습이 또 순종하려는 모습, 또 빚어져 가는 모습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반석유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반석유의 집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이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롭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 말씀 앞에 이 순종이 지혜다 라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 세상 속에는 여러 가지 이 유혹을 허락해 주면서 말씀의 순종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게 좋지.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지혜로, 또 교회에서는 말씀의 지혜로 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들에게 어떤 면에서 그냥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이런 말씀이 있지 라고 생각하라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지침표가 되라, 방향이 되라, 또 우리의 삶에서 울겨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저희들이 정말 진국과 같이 잘 울겨내고, 정말 이 마태복음의 비유와 같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자와 같이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이 밭에 샀다 라는 이런 어떤 고백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저희들이 다 온 힘을 다해서 사고 또 지켜가기를 애쓰는 그런 마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운 것을 주십니다. 이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참 바울사도 보면 대단한 분이세요.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에베소서는 이게 감옥 속에서 지금 감옥 속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참 우리가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낙심이 돼요. 뭐 감옥에 갇힌 분들이 없었죠? 네. 뭐 있어봤자 뭐 저희들 뭐 군대에 갇힌 거 외에는 그 시댁에 갇히거나 뭐 이런 거 외에는 갇혀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뭐 하여간 그거 이상이 있죠. 당연히 이 그 좁은 공간에 갇혀가지고 그 자기가 그 주는 밥이나 그 겨우 얻어먹고 있는 그 상황에 낙심되고 좌절되고 무너지는 것이 당연할 텐데 이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자기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졌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가 푹 박히고 토가 단단해졌다라는 표현이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마지막에 아주 그냥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야, 이건 정말 이거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슨 충만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자기에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만이 너희에게도 있어라. 라는 이런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 충만이 있고 그 충만을 다른 분들에게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 오늘 준비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정말 이 바울 앞에 정말 이 말씀 앞에 이런 충만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충만함으로 충만해지고 또 이웃에게도 이 충만함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여기까지 보게 되면 너무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쫙 출발할 것 같은데 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 24절 25절 두 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의 이익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이건 너무 멋진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반석 위에 놓은 집이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비가 오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홍수가 나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바람이 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너지지 아니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말씀 위에 놓기 때문이라 그렇다.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라 그렇다. 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비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그냥 내리는 거예요. 창수, 홍수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한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람은 우리가 만드나요? 바람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비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또 비는 우리가 견딜만은 해요. 맞을만도 해요. 그냥 이렇게 즐겁기도 해요. 근데 창수, 홍수가 나는 때가 있어요. 홍수가 나는 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시나요? 하나님 저 미워하세요? 하나님 저 버리신 거예요? 막 이런 어떤 마음이 드는 때가 있어요. 바람이 불어요. 불나다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쌓아왔던 거, 자기가 뭐 계획했던 거, 뭐 자기가 뭐 귀히 생각했던 거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불나다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어떤 면에서 약간 흔들릴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무릎 꿇을 것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난다는, 다시금 새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의 사람의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고통이 오면 자기는 더 즐겁대. 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섬찟하더라고요. 아직 제가 그 수준에 못 닿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자기 너무너무나 행복하대는. 고통이 오면 하나님 얼마나 또 저를 축복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를 얼마나 새롭게 하시려고 그래요.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이런 믿음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고통 왜 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다 고통이 있고 연단이 있고 아픔이 있어야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No cross, no crown,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통 없이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고통은 좀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너무 무책임이 많고 좀 경솔하고 어리석은 표현을, 하나님 고통을 주세요, 제가 강력해지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몇 번 치시고 난 다음에 정신 번쩍 들어서 하나님 절대 그런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환난과 연단 가운데 인도하시면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삶에 뒤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아팠던 순간들, 괴로웠던 순간들 되돌아보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보면 다 그러셨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믿음의 선배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가장 있었던 분들이 누굴까 생각해 볼 때 가장 이야기하기 좋은 분이 다윗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다윗인데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뜻하지도 않게 골리앗을 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 골리앗 장수를 이 물맷돌로 넘어뜨려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린 이 다윗이 얼마나 담대한지 목을 베버려요. 목을 베버리고 그 목을 베서 예루살렘에다가 이 목을 베서 달아났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 다윗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사울이 이런 이렇게 악한 그 영에 눌려가지고 머리가 많이 깨어지고 아프고 할 때에 다윗을 불러가지고 노래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왕 옆에서 노래하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점 성장하게 되면서 장수가 됩니다. 대단한 장수가 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승승장구하고 잘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갑자기 되자 그 다윗에게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비가 오게 됩니다. 창수가 나게 됩니다. 바람이 불게 됩니다. 약간의 비면 견딜만한데 창수가 나고 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은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인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비슷한 사람이 자기를 미워해야 뭐 어떻게 이렇게 피하든지 뭔가를 하지. 그 나라의 최고의 권위자인 왕이 자기를 미워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게 되고 피하게 되고 비류들을 만나서 이렇게 피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지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의 어떤 그 왕이 실권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 삽니까? 도망가다 결국에는 그 다른 지역 그 왕을 만나게 되는데 그 다른 지역 그 왕 앞에서 이 미친 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침 흘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미친 척합니다. 미친 척하면서 자기 생명을 구원합니다. 아, 그때 이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야, 내가 한 나라의 어떤 최고의 장수고 왕보다 더 귀한 장수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이런 어떤 말을 들었던 사람인데 내가 이 목숨 하나 부지하자고 이 왕 앞에서 이 다른 이 적군의 이 왕 앞에서 이 미친 척 해가지고 목숨을 구하고 나왔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처참하겠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정말 이 생명 유지해야 되나? 이런 어떤 온갖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점점점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위함인지 다윗은 정말 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자기 때문에 이러한 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함부로 내가 대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울의 어떤 이 옷자락을 그 칼로 잘라낸 것만으로도 이 마음에 어떤 큰 어떤 그 상처와 어떤 아픔과 또 이런 죄송한 마음을 이게 갖게 되는 이런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다윗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의 때가 다 지나고 다윗의 때를 등장시키시고 다윗을 정말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왕의 자리를 올려주시고 왕의 자리를 올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대 최고의 왕으로서의 칭송받는 왕으로 이 다윗을 등극하고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비 싫어요. 창수 더욱더 싫어요. 어떤 면에서 바람 부는 건 더욱더 싫어요. 비는 좀 견딜만 하지만 이 홍수가 나는 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바람이 부는 건 자기가 쌓았던 거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원치 않았지만 다 날려버린 거예요. 정말 사울의 어떤 쫓김을 받는 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어떤 면에서 이 바람이 불어서 자기가 쌓아 올렸던 덕과 어떤 능력과 영광과 이런 모든 걸 다 날려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 바닥치는 인생이 되어버린 그 상황에 믿음 하나 꽉 붙잡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그 의지하는 이 다윗을 귀히 보셔서 정말 이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대 왕으로 등극시켰던 것을 저희들 주목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을 이렇게 깨뜨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희는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만족. 아니, 요걸로도 만족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게 하세요.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시고 자기가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던 거 다 말아먹게 하시고 다 날아가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 군대 장관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출애굽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는 거 좋습니다. 애굽에 종 노릇하는 거 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를 모세를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끌어내셔서 불평불만하고 싫어하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빚으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그 후손이라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저희들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저희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는군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인도하시는군요. 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정말 저희들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 있고 불평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고 이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 입을 닫고 마음을 닫고 지나는 시간 힘든다 할지라도 정말 이러한 시간이 지나면 이 터널이 지나면 영광의 그날이 올 것을 기약하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고 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저희들 주의 말씀을 잘 행하기를 힘써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저희들 말씀을 잘 행하며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환난과 어려움들을 주님 안에서 잘 극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영광의 장소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의 인생이 주의 말씀으로 충성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참으로 저희들의 생명을 걸고 저희들의 인생을 걸고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충성해 가기를 말씀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마귀의 위협에 넘어지고 마귀의 관계에 넘어지는 인생이고 미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충성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부숴주시고 깨뜨려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빚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다윗을 볼 때,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요셉을 볼 때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새로운 영광을 주심을 위함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불평과 불만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믿음의 선배님들의 고백과 같이 환난 가운데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환난은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저희들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작은 고난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였던 이 미련한 인생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를 앙망할 때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얻는 그 은혜를 경험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승리해가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가고 또 다윗과 같이 새로운 장소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